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명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야,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과 37절이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 사람에게 고난이 닥친 것인가?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인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고난을 만났어요. 의인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고 언제 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운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사 잠잠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한 두려움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두려움을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디에 연결시키세요? 믿음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무섭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저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면 저 풍랑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면 내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았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막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죠. 뭐 조금만 지나면 그 요동치던 것이 그치는데 어떤 때는 오랫동안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될 때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꼬마아이는 막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야, 너는 안 무섭니? 괜찮아요. 저는 안 무서워요.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분이 제 아빠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강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까 그 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부흥하는 교회, 또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보일 정도로 단순한 믿음이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 터키라는 나라가 막 이슬람이 강한 나라고 복음의 열매가 참 맺히기가 힘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그냥 기도하는 그 단순한 믿음. 그런 교회, 그런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50명 모이면요, 큰 교회예요. 오늘 우리 이 정도 인원 모이면은 대형 교회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가 힘든 곳인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명, 또 한 명 보내주셔서 3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또 10명이 모이더라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작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우리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잃고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요, 자기 건강도 잃어버려요. 삼중 고난, 총체적인 고난, 절대 절망. 그런데 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개업할 때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할 때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섭리하셔서 다시 문을 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폐업할 때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감사원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도 감사헌금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좀 억지스러운 말 같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 아닐까.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거예요. 일이 일비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나도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큰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만난 어려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니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죠.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보통뿐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님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적인 능력,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욱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파묻었던 사람.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변화됐습니다. 셋째로 고난의 유익은요,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소명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주의 종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소명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막 썩은 냄새도 났을 거예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난은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에게 좀 구역을 맡아달라고, 남자 집사님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거절을 하시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거절하시는데 이분도 그럴 생각이었대요. 그럴 계획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 거절을 하려고 그랬냐면 한국에 있을 때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열심히 봉사를 한 거예요. 터키에 왔으니까 그냥 찬양대만 섬기고 다른 건 좀 맡기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근데 주일날 이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안 보여요. 알아봤더니 그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됐는지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제 주일 저녁에 이제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뭐 거의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도 이리 와. 아빠 허리에다 손 얹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출근했대요. 1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허리가 좋아져서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역을 맡아달라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거절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그걸 맡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맡은 구역이요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구역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소명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은요, 고난은 타인을 섬기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이 아파 본 사람은 누구보다도 몸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같은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열심히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승엽 선수, 대한민국 최고의 4번 타자 아니었습니까? 홈런도 많이 치고요. 그래서 일본에 진출했는데 그 명문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도 했지만 자기 생애 처음으로 8번 타자도 했고 2군 생활도 했습니다. 처음 했대요. 자기가 2군 생활을. 그 2군 생활을 하면서 2군 선수들의 고충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하지를 못했대요. 왜 저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1군으로 못 올라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2군 생활을 하면서 그 2군 선수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게 돼서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야구용품도 사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본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야구는 실패, 인생은 성공.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은 그런 성공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이고요. 타인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욥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이 고난이 반드시 마침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마침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